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서로를 향한 섬김. 예. 자, 오늘 섬김 시리즈 5번째입니다. 오늘 5번째로 서로를 향한 섬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 있다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한번 기도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너에게 자유는 있지만 이 자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면은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자, 다시 한번 좌우 앞뒤로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내가 무슨 종이에요? 세상에 그냥 섬기는 것 뿐이지 무슨 종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만인의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종의 자리, 그 자리에도 참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죄송스러운데 그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 어떤 자리? 죄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이 죄인이 그냥 절도한 죄, 남한테 폭력을 행사한 죄, 이런 죄가 아니라 어떤 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 그 죄인의 자리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자리로 내려앉은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서로 종노릇하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보면요, 종노릇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가 종노릇하는 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섬기는 것, 이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서로를 향한 섬김인데, 자, 서로를 향한 섬김 속에,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혼자 살기, 저는요 바깥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혼자 살기는 싫어요. 그렇다고 저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혼자 살기는 싫어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만 봐도 재밌어요. 즐거워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옆에서 지내는 모습이 있어야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나에게는요 알지 못했던 것도 깨닫고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지속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철학자들도 사회적 동물이라고 사람을 칭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럿이 같이 함께 모여 살아야 되는데 이 모임 속에는 뭐가 필요하냐? 자, 문제가 자꾸 발생하네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때로는 상처와 오해,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네. 내 입장, 내 이익, 내 생각, 내 삶의 방법 이런 것들만 고수하며 살다 보니까 남들과 어떻게 해요? 벽을 쌓게 되고 담을 쌓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죄인도 원수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멘. 왜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아니, 저 사람 상종하지 마.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교제하면서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성경은 힘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 섬김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요, 상처나고 오해가 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이 땅에서의 관계지만 그 가운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지 말고 서로 섬겨. 너희가 서로 종노릇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서로 섬겨주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본이 누구세요? 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말씀의 본인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게 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종이요. 종이 자리를 내려앉는 것.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이런 마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섬겨줘야지. 섬기는 척 하는 것,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는 이거는요,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삶의 세계관이 바뀌어진 상태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나의 마음의 가치관,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서로를 향한 섬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서로를 섬기는 데는요,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아유, 어떻게 푸르스같이,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대? 애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때로는 좀, 세상에 대학이나 나와가지고, 아이고, 석박사나 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관계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자, 삶의 태도인데,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까지 맞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옅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껍데기로만 하지 말고 그냥 시기와 질투로 하지 말고 남들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뭘로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데 남을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보면 내 일을 돌봐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 교회 시민분이 집에 가니까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애들한테 밥도 안 해줘가지고 애들은 쩔쩔 굶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 사먹고 군것질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엄마는 열심히 교회 가야 돼. 교회 가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돼. 이러면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신앙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먼저 돌봐야 돼요. 나는 너무 많은데 남들 보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좋아요 이러면서 얘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오늘 집에 집 청소 잘 하고 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예, 집 청소 잘 하시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요. 요즘은 뭐 신방 안 하지만 예전에는 10년 전, 2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하루에 한 7집, 8집, 뭐 많게는 15집까지 신방을 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보고를 해야 되니까 계속. 아무튼 그렇게 신방을 하면요, 때로는 엉망인 집도 있어요. 때로는 깨끗한 집도 있어요. 물론 성격이죠. 성격도. 나중에 한꺼번에 싹 깨끗하게 치우려고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놨는데 갑자기 제가 딱 방문해가지고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게 일상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깔끔하게 생활도 해야 돼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뭔지 이것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줄 줄 알아요.
나는 개차반인데 남한테만 가가지고 잘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 나와 남을 같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섬겨야 돼요. 나를 섬기지 못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것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섬겨야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작.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예.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입장,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 기준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남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합니다. 아이, 저 사람 틀려먹었어. 라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신방 얘기를 하면서 그 집안에 엉망이더라 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평상시 그럴 수도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럴 분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럴 분은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야죠, 당연히. 내 생각은 와, 저 사람 틀려먹었네. 저 사람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저 사람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아니요. 저 사람 바꾸는 거는 둘째치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말하는 것을 바꿔야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 선입견들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유익, 이것이 기준이 되고 가치 기준이 되면은요, 모든 관계는 깨트려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며 남을 존중할 줄 아는 관계, 이 관계가 복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함부로 남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어떻게 해요? 세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세관이죠. 세관. 지금 따지면 세무소에 근무하는 세관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을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서 누구한테 납부해요? 로마 정부에다가 납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나라에도 일본 앞잡이처럼 행하는 자들이 세리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취급했죠.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세리들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너희 집에도 임하였도다 라고 선포하기도 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세리장.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너희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돼요. 제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세리와 관계를 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도 죄인에게도 찾아가서 또한 당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원수에 채워지지도 않았어요. 여자와 어린아이. 그런데 어린아이도 존중히 여기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옆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조용히 임마! 라고 제자들은 했어도 그러지 마. 이런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존귀하게 여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섬김의 시작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의 시작은 섬김의 시작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는 거. 네,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것이죠. 자, 그러면서 질문할게요. 자,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 속에 내 입장을 더 중요하게. 관계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은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가 바꾸든지 저 사람하고 선을 복사 안 만나든지 해야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시작. 상대를 시작. 네. 혹시 관계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내 아들을 대하듯이. 아니죠. 요즘은 아들이 그냥 임금님이에요. 왕자님이에요. 각질. 옛날에 7, 8시, 12시 이렇게 아이 자녀를 낳았을 때는
농경사회였잖아요. 자녀가 많아야 집안에 반일을 할 일꾼들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바로 내 재산이 돼요. 그랬던 시대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명, 두 명 나요. 두 명도 제대로 안 나요. 한 명. 지금 뭐 1.2명인가요? 아니, 0.8명에서 지금 조금 올라갔어요. 한 가정에 0.8명이래요. 아예 안 낳는 집도 있고 0.8명이래요. 그랬었는데 조금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요. 어쨌든 그 정도로 아이가 귀하다 보니까요.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거 이건 전혀 없습니다. 예전과 같이. 근데 요즘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존귀해서 집안에서 제일 1순위가 아이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위가 누구예요? 제일 꼴찌가? 네, 남편이죠, 남편. 남편이 제일 꼴찌예요. 네, 뭐 제일 1순위가 아들, 2순위가 우리 집 고양이, 3순위가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다 맨 마지막에 남편이잖아요, 그죠? 이런 순위가 되는, 어쨌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상대방 존중해야 됩니다. 그 꼴찌가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꼴찌가 바뀌어서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 기준을 좀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상대를 존중하는. 네,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말을 좀 많이,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듣는 걸 좋아해요? 말하는 걸 좋아해요. 듣는 걸 좋아해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이 기타 강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처음에 제가 한 7, 8분이 모였던 그거에서 제가 음악 이론을 쫙 설명했어요. 음악 이론을 쫙 설명하면서,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코드는 이렇게 할 거고, 나중에 악보를 볼 때는 이렇게 하면서 개명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때는 이런 코드, 저 때는 저런 코드 하면서 쫙 설명했어요. 그 다음 주 반도 안 나왔어요. 왜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무슨 소리 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안 나왔어요. 그 정도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좀 이렇게 연습 좀 해보고 싶은데 들어야 되니까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좀 설교가 길어요. 설교가 긴데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저는 말씀하는 자도,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인데, 그죠? 어쨌든 요즘은요 말해야 돼요. 내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존중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쭉 듣기만 합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만 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디가 박수를 쳐줘. 아유, 그렇군요. 아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야, 어떻게 옆에서 장구를 넣어주고 막 박자를 맞춰주면서 계속 하게끔 말을 하게끔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존중받는 것 같고,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들어준다고요? 아니요, 들어줘야죠. 우리가 남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듣다 보면, 상담받다 보면, 신앙상담을 보면, 그거 아닌데, 집사님, 권사님, 이거는요, 말씀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줘요. 그러시면. 그리고 답도 안 내줘요. 왜요? 그분이 얘기하면서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뭐라고 했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 얘기처럼 사람의 귀가 몇 개? 2개. 사람의 입은 몇 개? 하나. 예, 2번 듣고 1번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듣기는 속히하고 빨리 가지고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말하기는 천천히 조금만 해도 돼.
왜요? 실수가 말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또? 자, 시작. 사람은 공감을 원한다. 뭘 원한다고요? 내 말에 내가 몇 마디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그래 나도 그랬는데 어휴 하면은요 그 말하는 사람이 기뻐요. 자, 그래서 공감을 해줍니다. 자, 또 욥의 친구들과 예수님의 차이. 욥의 친구들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죠? 동방의 의인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어쩔까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면서 속죄제 죄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게 하면서 기도했던 자가 욥이에요. 근데 이 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집안의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마저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죄 졌으니까 이 모양이지. 괜히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끊임없이 너의 지금 이 상황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너의 죄일 거야. 너 정신 차려. 다시 한번 돌아봐봐. 반드시 너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욥의 친구들은 너는 죄를 저한다. 너희 죄가 있다. 죄를 범했는데 왜 죄 안 범했다고 그러느냐? 라고 계속 욥을 공격합니다. 욥은요 그래서 그 말을 들 때마다 더욱더 괴로워요. 위로해준다고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바 모르던 욥의 모습이 바로 욥기에 쫙 나와 있죠. 요즘 요번 주에 지금 성경 통독이 지금 욥기 하고 있죠. 욥기. 이 욥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같이 가가지고 끝까지 들어주고 중간에 판단하자고 끝까지 들어주면서 그랬구나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의 문제들에 대해서 평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간에 판단하지 않기로 합니다. 아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이고 이게 이렇게 와 있는데 라고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말 한번 따라합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공감해 줘야 돼요. 그랬군요. 아이고 힘들었겠네. 그랬군요. 아이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랬군요. 얼마나 슬펐겠어. 아우. 같이 공감해 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결사 역할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문제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왜 그걸 못하나?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저렇게 하면 된다니까. 라는 얘기 하면 된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괴로우니까 아니 친구들이 자꾸 내가 죄를 범했다고 그러는데 미치겠어요.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해결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제목 시작. 성경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해요. 성경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배려에서 시작한대요. 배려. 자,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뭐 하라고요? 우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하고 우애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네, 서로. 부사가 있죠. 서로. 네,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한쪽만 하지 말고 내가 그 위로의 말을 들으면요. 나도 어떻게 해요? 같이 고마워. 예, 그래요. 그래, 집사님도. 네, 권사님도. 같이 그렇게 나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래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근데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문제를 얘기하고 문제를 토로하고 있었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10억이 모자란다고요? 그래 10억 내가 대출해줄게 딱 하고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그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럴 사람이면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소연도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가 아주 하소연한 게 아니라 뭐랄까요? 잘 보이려고. 이랬는데 혹시 10억 정도 하면서 꿔달라고 잘 보이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죠? 하소연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소연은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알지 못해. 하지만 내가 답답하니까 내 얘기를 이 사람 정도로 하면 들어주겠지 라는 마음에, 편안한 마음에 한 것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편안하게 들을 수,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렇구나, 안타깝다. 하지만 나도 함께 기도해 줄게요. 함께 기도해 줄게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혹시 집사님, 혹시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러는데 이 사람 이런 분이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꽃들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 흘려보내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아이들이 한마디 하는 이야기들이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큰 일보다 아주 작은 태도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요? 기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꼬투리를 잡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단히 큰 일을 못해서 저 사람은 말하면 안 돼. 저 사람 말하다가 어떻게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저 사람하고 말하면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함께 하려고 어떻게 할까?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것, 이것이요 놀라운 은혜의 관계의 끈을 이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서로 먼저 인사하고 안부도 물어볼 줄 아는 것, 서로 연락할 줄 아는 것, 전화도 주고요, 아니면 카톡으로 문자도 주고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재촉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라니까 저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했어? 이거 했어? 왜 안 했어? 라고 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기다려주십시오. 그다음에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서로가 칭찬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딱 보고서 이런 하면서 휙 도망갔습니다. 피해서 도망갔어요. 두 번째 레인이 가다가 딱 보고 이런 부정하게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기름을 발라 치유해주고 그를 가까운 여관에 들여가지고 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3일 후에 올 테니까 이 사람을 치유해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치료비까지 주면서 했어요. 그에게는요 이게 작은 배려 같지만요 그 닫혀져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사람, 감동당해서 이제 끝이야 보이지 않는 이 사람에게는요 뭐예요? 생명이 열려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보호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지나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아보고 함께하는 안타까워하는 공감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최근 나에게 배려를 베풀어준 그러한 사실을 나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게 누군가가 작은 배려를 해줬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왜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하고 나눠야죠. 이런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섬김은 시작. 섬김은 용서와 인내를 포함한다. 용서와 인내래요. 용서와 인내. 한번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어떻게 서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래요. 용납.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입장과 그의 상황과 그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가 어떤 일들을 했던지 간에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용서하래요. 누가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해 주고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웃을 용서해 주고 받아주래요.
몇 번요? 몇 번이요? 7번씩이요? 네.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도 많다. 예. 저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예. 저희 집사람. 예. 저희 사모가 제일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죠? 왜? 뭐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요. 툭, 에이씨 하면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예.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에 상처가 있지 않은지 또 가깝다 보니까 서로가 기대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도 이해해주겠지 라고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일에 대해서 쉽게 서운해요. 서로가 서운해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10년, 20년, 30년 꾹꾹꾹 이게 쌓아두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은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하면서 황혼이혼을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동안 쌓아둔 거예요. 쌓아둔 게 뻔한 거예요. 자,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포용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요? 시작. 베드로를 끝까지 품으신 예수님. 네,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야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네가 땅에서 내가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글 것이고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본실을 이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그 정도로 칭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죽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절대로 못하고 제가 절대로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죽기까지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그를 그랬죠. 그랬던 자가 주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이 말씀 그대로 부인해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랬던 베드로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3번씩 부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포용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서로 용서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섬김입니다. 한번 내복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감정력 대응 금지. 서운함 오래 쌓아두지 않기. 서로 화해 시도하기. 먼저 화해 시도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시작. 상대의 연약함 이해하기.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어는요. 자, 시작. 낮아지는 것이 어렵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섬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라고 하면서 낮아지려고 왔다, 죽으려고 왔어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다가가고 시작. 먼저 손 내미는 것이 관계의 섬김입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먼저요.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관계의 섬김입니다. 한번 싸우고 나면 죽어도 화해 안 해요. 그죠? 혹시 저한테는 죽어도 화해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있죠. 그 인간 그러면 절대로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하면서 평생 안 보면 땡이지 뭐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라고요? 시간 내서 기도하신 후에 시간 내서 먼저 가서 사과하고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하고 나면요 달라져요. 이거 하고 나면요 내 마음속에 크게 있었던 것들, 내 발바닥에요. 발바닥에 조그마한 사마귀가 하나 있어도 걷는데 얼마나 뻘그럭거리는지 몰라요. 이거 빼고 잘라내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죽는지 몰라요. 근데 피부과가 가지고 레이저가 쫙 싹하면 그때는 아프지만, 그때는 힘들지만요, 그거 다 아물고 나면요 이제 말끔히 끝나는 거예요. 그죠? 먼저 사과하는 것, 먼저 다가가는 것, 먼저 손 내미는 것 힘들어요. 아파요. 하지만 그 수고가 있을 때 관계는 아름답고 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네모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존심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겸손은 관계를 살립니다. 예,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하면요 모든 관계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겸손을 한다면요 관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게 부족한 섬김의 모습은 이라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한 번만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만. 시작. 경청, 배려, 용서, 공감, 낮아짐 등. 예, 지금까지 1, 2, 3, 4, 5개를 했는데요. 이게 그 얘기예요. 경청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공감하고, 낮아진 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최근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는지, 혹시 내 말에, 내가 하는 행동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은 있는지, 그 상처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 세 번째는요, 내가 필요한 편, 내게 필요한 편은 뭔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꽝하고 있었던 마음, 이 꽝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거룩한 양,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모습, 이거 바꿔주십시오. 꽝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쩔 바 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빨리 가서 이 문제 해결, 그 사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게 변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노란 네모칸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서로를 살리는 사랑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아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할 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공감하고, 내가 낮아질 때 사랑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모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다 한 목소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내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일,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공감해주는 일,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일, 이것에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삶 속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